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가 묘약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감사가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내 인생의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다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목장 안에 예일의 공동체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저에게 한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 자신의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데 목사님 돈도 필요 없고요.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이 제일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흡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다닐 그러한 다리에 힘이 있다면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무엇인가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은 소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주시고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바라다, 소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모든 삶에서 항상 지켜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감사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스탠디라는 사람은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불감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감동될 때 해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마음을 보시니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기 싫은데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몇 번이나 감동되고 언제 몇 번이나 내가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고 싶은 때 하고 하기 싫은 때 하지 않았던 것은 다 내 감정에서 내가 결정한 선택의 사건, 그건 맞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신앙 속에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주관적인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이 감사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묘약이 되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명령,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엄형으로 듣고 언제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는 묘약입니다. 이 묘약이란 말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통하게 아주 잘 듣는 약이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을 말합니다. 이게 묘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 안에 어떤 신통한 묘약을 숨겨두셨다는데 그 숨겨두신 그 묘약이 뭘까요? 첫째가 하나님은 감사 안에 행복의 알약을 숨겨두셨습니다. 감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로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는 금식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가 누구냐? 감사하는 성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 우리의 풍성한 삶의 토대이자 출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아이에게 우리는 아빠, 아빠 해봐, 엄마, 엄마 해봐, 이것부터 가르치고 조금만이라도 아만 해도 우리 애가 아빠 했다고 그리 좋아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들려주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저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뭐 별거 있습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면 행복 아닌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모르면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풍족에도 감사하고 궁핍에도 감사하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에는 이 감사의 DNA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울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랬더니 행복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의 묘약, 감사의 알약을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감사로 채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감사가 행복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알약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는 치료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도 하지만은 약물 치료보다도 더 집중하는 게 뭐냐면 감사 치유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에게 이 감사거리를 자꾸 매일매일 찾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표한 논문에 보면 약물 치료법보다도 오히려 이 감사 치료법이 더 효능이 있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치료법은 단순히 이러한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 질병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가 회사를 차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갑자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6년도에 척추암은 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 스탠리 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해? 회장이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스탠리 텐은 곧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스탠리 텐이 병상을 털고 다시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유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약을 쓰셨습니까?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를 만나셨습니까?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이 스탠리 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스탠리 텐 박사는 매일매일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스탠리 텐이 매일매일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어느 날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더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텐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이 감사의 묘약 때문이라는 것이 있지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이고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스탠리 텐의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참 많은 관심을 갖는 이 시대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스탠리 텐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묘약입니다.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감사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환경과 사람들을, 시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래, 모든 인생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오기 마련이야. 내게도 그 순서가 되어서 찾아온 것뿐이야.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비켜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 고난과 싸우리라 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문제를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제가 왜 감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찾아내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아며 충격이겠죠. 모두가 다 절망하겠죠. 아,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도 더한 사람이 있어요. 손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혹은 더 나아가서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손도 쓰지 못하고 다시금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보, 나 오늘 회사 갔다 올게, 저녁에 보아하고 힘차게 현관문 열고 출근하던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분명 모든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 맞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 속에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지켜보면 그 속에도 감사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목사님, 저는 단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병자인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박태균 목사에게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 목사와의 관계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의 이 단점을 보지 아니하고 장점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생활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비록 장점이 많지는 않지만 이 장점을 보지 아니하고 단점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찌 이것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을 보지 아니하고 단점을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다 싫어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청춘을 이렇게 다 바치고, 내가 왜 저런 부모를 만나고, 저게 내가 낳은 자식 맞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맞냐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이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 감사의 이 능력, 감사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이것이 능력입니다. 때로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혹은 목자 목녀들에게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일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거 20가지만 적어보세요. 20가지. 나는 그 목사님 참 통도 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20가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의 장점 10가지를 적어보라고 뭐 그런 걸 막 내줘요. 그러면 또 열심히들 하는 거 보면 참 그 교회들은 참 목사님도 이상하고 성도들도 이상한 것 같고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요. 저는 성향이 그러면 꼭 낯간지른 것 같고 뭔가 막 억지로 막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감사한 거 5가지만 적어보세요. 뭐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 좋은 점 10가지, 뭐 교회가 좋은 점 20가지, 저는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를 찾아낸 만큼 내 삶은 행복해지고, 감사를 찾는 만큼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를 찾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필이면 나에게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로 타계하기 전까지 항상 긍정적인 걸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이란 이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하필이면, 이 말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지요? 부정적인 일이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이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 교수님이 조카에게 곰민형을 하나 선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와서 하는 말이, 이모,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곰민형을 선물해 준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카가 생각할 때에는 나보다도 다른 형제나 사촌들에게 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데, 자기는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 곰령을 주지?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조카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국에 이 말에 서툴러 가지고 이 하필이면 이 단어의 부정적인 면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장 교수가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은 감사하지 않고 나쁜 일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한다는 얘기인데, 이 좋은 일에 이 하필이면을 붙이니까 오히려 큰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매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사고를 안 당하는 거야?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가 있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는 병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거야?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혹은 하필이면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데 왜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필이면. 그래서 이 장 교수는 평소에 당연하다고 넘겨버렸던 감사거리들을 그 앞에 이 하필이면을 붙여 생각하니까 세상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장 교수의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하필이면 나에게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나에게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은 뭐다? 감사하는 거다. 신앙은 감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비슷한 감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과 생업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필이면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감사와 원망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그래서 감사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감사를 알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면 뭐란 얘기예요?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저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믿음을 믿음 되게 하고 신앙을 신앙 되게 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해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감사가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제 말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좋은 거고 그것이 믿음의 향기로운 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늘복을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참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약간 점진적인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1절에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로 6절에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큰 기사를 행하시고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감사를 올리자. 누가 동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낯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감사가 불규칙한지 아세요? 어느 때는 감사하고 어느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감사거리를 조건에서 찾아요. 내 남편이 승진하니까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적잖아요. 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안 읽어도 돼요. 아, 이것도 감사가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 제목은 1년에 하나 있을똥말똥이에요. 물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암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수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 조건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될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태양이 있고, 밤에 달이 뜨고, 그 별들이 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 태양을 누가 만드셨지? 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드셨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 비록 내가 병들었지만, 비록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앞으로도 살게 해주실 거 감사해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년 전에 수술을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감사절에 제가 설교했던 그 한 부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매일매일에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를 선포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걸으면서도 감사 막 누가 보면 저 뭐하는 사람인가 싶을 거예요. 막 하면서 막 간을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감사. 별짓을 참 삶의 애착이라는 것이 참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어느덧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는 중요한 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루에 3번만 감사해보자.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롭게 살아있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눈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점심 때 식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식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언제나 점심 때마다 이 기도 빠뜨리지 않아요. 저녁에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내일 또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언제나 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3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묘약이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침몰할지는 모르겠고 결국 죽을 인생, 죽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마지막은 행복일 겁니다. 감사는 묘약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태양을 향하여 저녁마다 달을 향하여 밤마다 별들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 이 감사 속에 숨겨진 묘약, 하나님이 숨겨진 그 묘약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묘약 다 받아 누려 풍성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